이렇게 낯익은 얼굴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귀한 천국잔치 말씀의 집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마다 집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식사를 송장님이라는 분이 대접해 주셨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 잭슨빌에 장금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장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음식 자료를 보는 처음 보네요. 감사하고 잭슨빌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한 붕괴를 왔는데 또 와달라고 해서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설교할 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또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참 좋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조홍성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조홍성 목사님 좋으시죠? 조홍성 목사님 우리 교단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겸손하고 인품이 참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학자이면서 또 이렇게 목회자인 이런 좋은 분을 만나셨는데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모님은 신수정 전도사님인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잭슨빌 청빙받아 간다고 그러는데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안 보낼 수도 없고 남편이 간다니까 그래서 보내드린 다음에 후임 전도사님 오셨는데 신수정 전도사님이 너무 주일학교를 잘해가지고 지금 전도사님이 스트레스 충만받고 있어요. 정말 참 좋은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부흥회에 오셔서 정말 은혜 받고 복된 부흥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하는 부흥회 되지 마시고 2017년 이 가을 부흥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정말 나를 위한 부흥회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마다 집회마다 정말 여러분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데 큰 소리로 안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군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부흥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설교를 꼭 시리즈로 합니다. 여러분 연속 보다가 중간에 안 보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연결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시리즈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설교를 예배에 관해서 시리즈로 쫙 준비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참석을 하는데 새벽에는 내가 못 일어나니까 못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가셔서
물을 한 2컵만 좀 드시고 주무시면 새벽 4시 전에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4시 전에. 문제는 화장실 갔다가 침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길지도 않은데 딱 5번 설교하는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꼭 은혜 받으시고 이번에는 나를 위해 준비한 부흥회, 나를 위한 부흥회가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성경 구절이세요? 올해 2017년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 1월호에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가 조사를 해서 발표했어요. 한국 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할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할까요?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할까요? 틀림없이 구약 성경 구절을 좋아하겠죠?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우리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시죠? 십자가에서 힘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윗왕과 같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왕 중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세계를 통치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하의 왕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 북쪽에 있는 카나다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마 카나다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고 싶은가 봐요. 평안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작년에, 이건 2017년이고요. 작년 2016년 조사에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교인들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좋아했어요. 그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혹시 파워포인트를 띄워주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놀랍게도 작년에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이나 카나다에 있는 크리스찬이 똑같이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백인들 믿음도 없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우리처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이분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습니까? 예수 믿고 기적을 경험하려고 했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목숨을 내놨다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 사실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생명의 빚을 졌는데 이 예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드릴 수 있을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럴 때 아멘은 누가 잡아가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 인도자 목소리 너무 좋죠? 야, 어떻게 이런 보화가 이 잭슨빌에 숨어 계신가? 목소리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저런 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가라오케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교회 나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도 이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그런 영감의 찬양, 기도도 영감의 기도, 예배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 교회 나오는 목적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벌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환상만 보겠다고 나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왜 교회를 나왔냐면요, 교회를 가야 아파트를 얻고 직장을 잡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 가겠냐면 공항에 가 계신 거예요. 공항에. 그래서 한국에서 공항에 떨어지면 영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거 다 짐 싣고요, 일단 집이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이 아파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김치를 날마다 담아다 주고 또 애들 학교 보내주고요, 직장 잡아줘야 돼요. 직장 잡아줘. 그러면요, 교회 교자도 모르는 분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얼마 나올까요? 한 달쯤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럼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안 나오세요? 그럼 아니 이제 빚 다 갚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를 가야 직장도 잡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아파트도 없고 또 학교에 문제 생기면요, 목사님이 가서 통역해요. 그런 70년대 80년대는요 주로 이렇게 유아가 와가지고 그릇소리가 없잖아요. 김치도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교회 가면 밥 먹고 김치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김치 먹으러 왔다가 밥 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다크만 중앙장로교회 부목을 하는데 거기 한 장로님이요, 이 교회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자기는 미국에 올 때 불신자인데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또 교회 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사는데요, 애가 이렇게 크니까 이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야, 이거 장가 보내려면 이거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 장가 보내려고 교회 나왔다는 거.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주례도 해주니까. 그래서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다가 장도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제가 배단위 장로교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참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하루는 이제 새로운 교인이 와서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남편이 어떤 분인가 물어봤더니 스님 가족이에요. 스님 가족.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저거 물어보고 혹시 운동 좋아하냐고. 운동 좋아한대요. 그러면 그 LG 주재원으로 왔어요. LG 주재원 한 2년에서 한 3년 이렇게 여기 와서 근무하다 갑니다. 그러면 미국 와서 돈 안 들이고 좋은 운동 배울 수 있다고. 골프가 아주 좋다고. 골프 값도 싸고. 그런데 우리 배단위 장로교회는 골프 멤버십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전역에 교회가 골프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마 배단위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코퍼레이트 멤버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만 나오면,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 내가 이 골프장 멤버십을 줄 테니까 교회 나오시오. 그 이분이 귀가 솔깃하고. 그래서요, 골프장 멤버십 때문에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매주 듣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목사님들은 다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네? 믿음이 없지만 참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야, 맞는 말씀만 하시네. 맞는 말씀만 하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꼭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지금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목사가 내 사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너무너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속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신통하다 저 목사.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게 사실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이게 진짜라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자 그러죠. 세가족 공부에 들어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세례 공부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골프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골프 때문에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받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공부를 해야 되고, 부교육자들이 다 시킨 다음에 제가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전교인 앞에서 세례문답을 하고 이 강대성을 해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강대성에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례를 줘요. 근데 이분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런 친구 만나러 나오고, 운동 때문에 나오고, 직장 때문에 나오고, 애들 교육 때문에 나오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목숨과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맞바꿨구나.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의인이구나. 이 생명의 의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나를 보내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될까요?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오늘 가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눈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막 나를 감동시키세요. 나를 막 감동시킨다. 귀로 들리는 거 아니라 막 나를 감동을 시키고, 막 깨닫게 하고, 막 회개도 시키고, 결단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이런 자세를 교회 나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올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야지.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기쁘고 즐거워야지. 아버지 만나가는 게 막 지옥이야.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불효자죠, 불효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제가 올해 4월 말에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가도 바쁘니까요. 가족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한 달을 한국에 갔다 왔는데 우리 가족 만나는 날이 딱 이틀밖에 없어요. 이틀. 나머지는 전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지금 부엌에다 집에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고 병우야, 너는 한국에 왔는데도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드냐? 어머니 죄송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라서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서 주의 종이라서 부르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 잠깐 시간 내서 우리 부모님 이틀 보고 왔어요. 우리 만나면 어머니 만나면 너무 기뻐요.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저를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올 때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큰아들이 이거 결혼하려니까 제 집도 사야 되고 집을 옮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제때 집을 못 구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집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지금 한 4, 5개월 우리가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감이 그냥 주리장창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며느리감이 자기 애인 만나려면 우리 집에 오게 될 거 아니에요. 자주 와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오셨죠?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막 빌다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저는 이제 어디 선교를 갔다가 뭐 집회를 갔다가 뭐 12시, 1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방 갈 때 늦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12시, 1시, 2시에 자면요 5시 새벽기도 가려면 피곤해요. 월남이 이렇게 울리면 다 끄고 아이고 오늘 그냥 제꼈으면 좋겠다. 제가 한심스럽죠. 제가 이런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월남을 딱 끄고 오늘 그냥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생각하자마자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베다니 장로교회 강대상에서 나를 다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홀떡 일어나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여러분 약속해놓고 1시간, 2시간, 4시간 동안 안 나타나면 그 말이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해놓고 자 어느 식당에서 몇 시에 만나자 1시간 돼도 안 나타나, 2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서 옷 입고 차를 몰고 나가면요, 오늘도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몰려와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건, 한 장로님이 새벽 1시까지 청소, 이 빌딩 청소, 새벽 5시 반 예배를 나온다니까. 새벽 기도.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시에 와서 씻고 자면은 그냥 오자마자 잔다고 해도 4시간도 못 자는데 어떻게 매일마다 새벽 기도 나오는지 나는 그 장로님만 보면 감동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우리 무교육자들 새벽 기도 안 나오면 혼내게 내가, 야
당신들이 저렇게 밤늦게까지 간식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새벽에 5시 반에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우리는 주의 종들인데 기도해야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데. 저는 뭐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를 나오고 교회 봉사하는 거, 내가 몸이라도 때워야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오늘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교회 나오면 좋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영적인 예를 들려면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날마다 싸우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집은 남편 때문에 싸우고 어떤 집은 와이프 때문에 싸우더라고. 왜 싸우냐? 교회에 지각한다고. 오늘도 당신 때문에 또 지각한다. 왜 이렇게 화장을 길게 하냐 말이지. 에? 또 오늘도 그 가면은 안내하는 집사님 앞에 이게 또 얼마나 이 창피스럽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막 싸웁니다. 막 싸우고 불그락 풀러가라고. 이제 교회 주차장 파킹장에 딱 내려가지고 딱 들으면서 안내요인이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금방 싸우고 난리를 치고. 이래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 예배는요, 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내가 예배를 가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대장금이 아무리 재밌어도 그 오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일찍 자야 돼.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밝은 정신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돼. 토요일 저녁에 비디오 쫙 빌려서 요새는 막 CD 빌려오나요? 뭘 빌려와요? 그거 막 밤새도록. 그러면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장로님이 대예배 시간에 성은이 만극하옵소서 그랬다. 예배 시간에 올라가 얼마나 사극을 많이 봤으면 모르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잭슨버그에는 그런 하나는 없지만 저 아틀란타에 조금 많아요. 절대로 교회 나올 때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옥토의 마음으로 잘 바꿔야 돼. 혹시 부부간에 싸웠어도 금요일 저녁에 서로 손붙잡고 화해하고 우리 내일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화해해야 된다. 기분이 내키든 안 내키든 우리 화해해야 된다. 내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다 정리해야 돼.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요. 똑똑한 사람하고 아주 무식하면서 고집센 사람하고 서로 싸워댑니다. 근데 싸움이 안 끝나.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싸웠냐면 고집센 사람이 말이죠. 이 무식하고 고집센 사람이 구구단 47은 얼마요? 27이라고 27. 이 무식하고 고집센 사람이 47은 2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똑똑한 남자가 47은 28이라고 해요. 그 28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고집이 세가지고 안 바꿔요. 차이가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이 고집센 사람 데리고 원님한테 가서 원님한테 가서 재판해라라. 그래서 원님이 딱 뭐 때문에 싸우냐? 원님, 구구단 47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고집센 사람은 27이라고, 이 똑똑한 사람은 28이라고. 원님 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원님이요, 얘야 저 똑똑한 녀석 곤장을 10대 쳐라.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야. 여러분 구구단 4층이 뭐요? 28이 맞잖아요. 28이 맞는데 자기가 곤장을 10대나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원님 왜 나를 때리시오? 내가 분명히 구구단 맞았는데. 그랬더니 원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고집센 놈하고 네가 싸워서 비기면 너는 개 같은 놈이 되고, 개 같은 사람과 싸웠으니까 이 고집센 놈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되고, 이 고집센 놈하고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 되잖냐. 그러니까 네가 이런 사람하고 싸웠으니 곤장 맞아야지. 곤장 맞아야지. 저 사람 무식해서 그렇게 싸우지만 넌 똑똑하잖아. 똑똑한 사람이 싸우는데 안 싸워야지. 그래서 잭슨빌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똑똑하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싸우실래요? 그래서 마음을 잘 준비하고 특히 혈기를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꽉 있고요, 정말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내 목적 달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까, 이 일념으로 교회 나오면 좋은 예배자가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배자는 여름철 그 무더운 날씨에 얼음 냉수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 이 잭슨빌을 쭉 들어보면 그래도 내가 잭슨빌 한인 장로교 때문에 살만 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에 신실한 성도가 있구나, 여기에 신실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름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효자 효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아들딸입니다. 효자 효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게 효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기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설날 때나 추석 때 다 모였는데 형제들끼리 막 이 낭낭거리고 막 웃어가면서 재미있게 놀면 부모가 그보다 좋은 거 없잖아요. 그냥 모처럼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난리치고 그러면 부모님 찾아오는 말도 못해. 부모님의 근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일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올해 온두라스 선교를 갔는데요, 막 100도 이상 되는 무더운 날씨, 푹푹 찌더라. 푹푹 쪄. 땀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야, 그 시골 벽천에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냉커피를 주며, 냉커피. 그러니까 성교단원들이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여기서 냉커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무더운 날씨에 그 냉커피 한 잔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4월 말에요, 평택 순복음교회 가서 붕예를 했는데, 이 붕예를 하는데 그 교회는 하여간
성분께는 다르더라고요. 새벽 집회도 하고 낮 집회도 하고 저녁 집회도 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제가 1시간에 설교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냐고. 자네 주일날도 1시간 반 하는데 1시간 반. 이런 게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건 요 앞자리에 초등학생들 한 2~3명이 하나도 안 빠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진짜 풍기야 하면서 걔 때문에 은혜 받았다니까요. 새벽이고 난 안 빠지니까 도대체가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분명히 나올 수 없는 친구인데, 이 부흥에 못 나올 친구인데 어떻게 나왔지? 저 친구 새벽에도 나올 수 없는 친구인데 어떻게 나왔지? 하나님이 감동을 하네. 하나님이 감동을 해. 이야, 걔네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안 빠지고 그네가 축복하게 됐어. 너무 기특하다. 우리 집에는 팔남매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겨울철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다들 겨울철에요. 그냥 긴긴 밤에 애만 나가지고 우리 집 팔남매, 우리 집 앞에 9남매, 우리 뒤에 10남매, 옆에 뭐 하여간 미니멈이 7남매였던 것 같아요. 한 5명 나면 적게 난 거예요. 아, 저 집은 자손이 귀하다. 한 5명 나면 귀하다. 거의 뭐 7명에서 10명 났어요. 많이 난 사람은 11명, 12명. 그런데 제가 한 5살 때가 4살인가 5살 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요. 흰 옷 입은 3사람이 나한테 샥 들어오는 거야. 그 빨리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일어났더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새벽 기도 하시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계셨어. 그런데 그냥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그날 이후로 그냥 교회를 가고, 그리고 새벽 3시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를 깨워요. 옛날에는요 한방에서 다 잤어요. 그래서 제일 아르목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냥 큰형 둘째 형 일렬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화장실 한번 가려면 한 2명은 밟고 지나가야 돼. 둘 밟고 막 아야야야 막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왜 나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새벽으로 다녔어요.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 안 드는 자는 예배의 감동을 주시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의 감동을 주셔서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여름철에 여러분 양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제 와이프가 만삭인데 항상 강대상에 무릎 꿇고 제 와이프고 저 둘이 다 기도해요. 애 낳는 주간까지.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뻐했어요. 젊은 부부가 나는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제가 그냥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 이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발을 딱 옆에다 벗어놓고 내 옆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왜 내 옆에 와서 기도하냐니까, 그러니까 영을 좀 발휘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옆에서 오면 내가 영역을 받는다고 내 옆에만 딱 와서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물가에 자살할 때 꼭 그렇게 신발을 딱 우물에 자살할 때. 근데 그분을 보면 이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내가 봐도 감동이 된다니까. 내가 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아들이 결혼하니까 양쪽 사돈집하고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결혼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 보면 이것저것 막 올라와요. 그저께는 제 아내가 우리 며느리가 울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해서 막 보내니까 저쪽 사돈집이요. 그 울 며느리에 너무 감동이 받았다고 또 카톡이 자기 딸 칭찬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누가 칭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키 작은 사람, 키가 크시네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 날씬하시네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뚱뚱한 사람, 풍성해서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장점으로 좋은 면으로 표현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써먹는 건데요, 집사님은 우리 배단이 산소 같은 집사님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은 우리 잭슨빌 교회 산소 같은 집사님이세요. 산소 같은 권사님이세요. 산소 같은 장로님이세요. 이것도 해봤어야 하지. 연습을 해야 되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누가 나한테 말이죠,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요, 보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요,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서 1984년 12월 1일 날 이 세상에 30억의 여자를 한순간에 버려버렸다. 30억의 여자 데려와도 안 바꾼다? 기분 너무 좋은 거야. 기분 안 좋아요? 입을 가지고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 단점이나 약점이나 그냥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들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유익인 게 뭐가 있어요? 오늘부터 칭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 내 아들, 딸을 누가 칭찬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 딸 누가 칭찬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들, 딸 누가 욕해보세요. 기분 얼마나 나빠. 그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끝까지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